선지자 아모스는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부름받기 전에 직업을 명시한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을 목자라고 하기도 했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평신도 아울리치 설교자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기득권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글을 남긴 선지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BC 8세기의 문서 예언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모스는 남왕국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몇 개월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하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농부로 목자로 살다가 생을 마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쪽에 있는 농부 목자 아모스를, 그것도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데는 그만큼 절박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모스는 아주 간담이 선언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아모스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 때문에 심판을 선포했지만, 거기에다가 아모스는 정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외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소명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다, 사자가 포효한다 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사실 그때는 아수르가 정치적인 내분에 의해서 외세 확장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적이었고, 경제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웠고, 군사적으로는 하말에서부터 아라바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영토를 넓게 확장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시대, 영토가 가장 넓고 가장 안정적이었던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황금 시기, 골든 에이지라고 말한다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그 시대를 실버 에이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이러한 시대에 어두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에 오히려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되어서 어떤 이들은 겨울궁 그리고 여름궁까지 소유할 정도로 사치와 향락이 대단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착취와 학대를 더 심하게 당했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서에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메시지의 구조가 있습니다. 심판과 회개,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도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보면 아모스도 1장부터 6장까지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심판당할 것이다 말씀하신 후에 아모스서 맨 마지막 단락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누구인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간단하게 소개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8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 열방 심판의 순서는 위쪽으로 아람, 즉 다메섹, 그리고 블레셋, 즉 가사, 두로, 에돔, 암몬,
그리고 모압 심판입니다. 이어서 유다와 이스라엘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 특징은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공통적인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심판의 방법은 불을 보낸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맨 먼저 아람의 수도 다메섹의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심판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들으면서 찾아보세요. 다메섹은 길르앗을 괴롭혔습니다. 마치 타작기로 탈탈 털듯이 수탈해 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다메섹에 이어서 두 번째 블레셋 지역의 가사를 향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 가사 사람들은 사람들을 납치해서 에돔에 팔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돔은 돌을 깎아서 집을 만든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하다 보면 페트라가 나오잖아요. 그 페트라가 바로 이 에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 두로였습니다. 두로 역시 에돔 사람에게 사람을 팔아 넘겼습니다. 네 번째는 에돔이었습니다. 에돔은 칼로 형제들을 쫓아가면서 국류를 버렸고 분을 한없이 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암몬입니다. 암몬은 자기 나라 땅을 넓히려고 심지어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섯 번째는 모압입니다.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시멘트를 만들었던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말한 악행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무자비한 폭행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가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 시대에도 전쟁의 참상을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는지, 얼마나 인간의 폭력성은 사라지지 않았는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를 처음에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올라와서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다메섹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심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잖아요. 남의 불행을 보면 은근히 불편하지만 쾌감을 느끼는 심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주변 열국의 심판이 선포되는 것을 보면서 고소하게 생각을 하고 아모스의 말에 흥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심판이 예사롭지 않아요. 남쪽 출신의 아모스가 자기 동족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율법을 어겼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조상들이 했던 대로 따라갔던 거짓 유혹에 휩싸인 유다의 죄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누구의 죄를 결정적으로 지적을 한 것입니까?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에 보면 정의가 사라진 모습, 열방의 죄는 한 가지만 지적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죄는 7가지를 조목조목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의 모습이었을까요? 먼저 아모스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을 물건 취급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 중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까지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죄를 지적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제단 옆에서 이웃의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옷을 두 벌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은 밤에 이불을 사용을 해야만 하는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 지기 전에 옷을 돌려주라고 하는 말씀이 율법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저당 잡는 것 자체가 무자비한 것인데 그 위에 깔고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벌금으로 받은 그 포도주를 신전에서 마시고 있는 모습을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종교사회적 현상을 보았던 아모스는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에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처참하게 있었던 그들을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만 행하고 있으니 아모스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낀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무거운 심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선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였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아모스는 3장에서 6장까지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심판의 당위성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3장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으로서 축복과 사명을 망각해 버리고 타락한 종교생활, 더 나아가서 방탕한 물질 생활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맡긴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는 아모스가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사치, 그들의 방종, 그들의 타락한 모습들, 의를 행하고 바른 삶이 아니면서도 거짓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폭로했습니다. 특별히 부유한 여인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고발했어요. 그 사람들을 바산의 암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참 비열하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잔인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참 술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들에게 술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요구까지 했던 여인들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처소에서 양식을 떨어뜨리게도 해봤고 비를 멈추게도 했고 재앙과 깐부기로 너희들을 치기도 했고 전염병을 보내기도 했고 성읍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뜨리기도 했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무시했어. 너희들은 결코 돌아오지 아니했어. 이제 너희들이 나를 만날 때가 됐다. 이 말은 이제 심판의 때가 꽉 찼다라고 경고하는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역겨운 것은 이렇게 살면서도 이들은 매일 아침 희생제를 드리고 수은제도 드리고 낙헌제도 드렸다.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11조도 드렸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들이 베델에 올라가면서 범죄했구나. 길갈에 올라가면서 죄를 더했구나. 여러분 너무나 섬뜩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행위가 범죄일 수 있다. 너무나 가증하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너무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세련되게, 가장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 마음의 우상을 쫓아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간교한 수단, 종교가 가장 악한 것이 될 수 있다. 종교가 해로울 수 있다. 종교가 거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모스서는 너무나 뼈저리게 우리의 심장 패부를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의 지적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기에 아모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 심판 메시지의 한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모스는 사회적인 분배의 정의를 강조한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계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계약법의 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항상 출애굽 사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은 면제년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땅을 받았으니 은혜로 그 땅을 나누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 이유, 희년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저 의식적인 행사, 종교 의례에만 집착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종교 행위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이득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수단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빈부격차가 심해진 것입니다. 아모스는 형식만 남아있고 율법의 참 정신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선포한 것입니다. 제가 아모스가 사자처럼 포효하는 말씀을 새로운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의 말씀. 나는 너희 종교 행사들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너희 집회와 성회는 이제 신물이 난다. 너희가 벌이는 종교 프로젝트들, 너희가 내거는 허영에 찬 슬로건과 목표에 진절머리가 난다. 너희가 기금, 모금 계획, 홍보 활동과 이미지 연출도 지긋지긋하다. 너희 자아나 만족시키는 시끄러운 음악들은 나는 이제 들을 만큼 들었다. 너희가 나를 향해 노래한 적이 언제더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내가 바라는 것은 정의다. 큰 바다 같은 정의. 내가 바라는 것은 공평이다. 강 같은 공평.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전부다. 여러분, 너무 소름 돋지 않습니까? 신학교 시절 기득권층을 향해서 외쳤던 메시지였지만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 출애굽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모스의 말씀이 더 리얼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확인했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 그 백성들은 선지자의 예언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기 싫어했습니다. 아모스는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스토리를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에 첨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성소 베델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아마샤와의 만남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인 베델에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할 것이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을 때 자기 땅에 던짐을 받았을 때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였습니까? 이 메시지를 아마샤가 들은 것입니다. 아마샤가 이러한 아모스의 말을 듣고 회개했겠습니까? 기분 나쁠 정도를 넘어서 아모스를 조롱하고 제거할 생각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아모스가 왕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모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고 거기서나 예언해라. 다시는 베델에 얼씬거리지 마라. 다시는 예언하지 마라. 이 말은 너는 상관없고 고향 땅으로 내려가서 떡이나 먹고 살아 하는 아주 조롱 섞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생계 유지를 위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모스가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7장에서부터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가 보았던 5개의 환상을 통해서 심판의 확증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가 땅의 모든 풀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를 먹으려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붙들고 계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다림줄은 건물을 세울 때 수평과 수직을 잡아주는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백성들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름 과일은 추수 마지막 때 열리는 과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환상으로 결국 성전이 파괴되는 장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모스의 이와 같은 선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북이스라엘은 불과 40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그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서 혼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까닭에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당한 역사가 이때 생긴 것입니다. 아모스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하겠다. 이스라엘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아주 암울한 예언을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모스가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단락에서는 비록 짧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을 향한 회복의 약속으로 아모스서가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채찍을 들고 계시지만 한 손에는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암울한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우리는 아모스서에서 희망과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번쩍 띄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11절에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다윗의 장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대대로 원수 노릇을 했던 에돔의 남은 자도 다윗의 장막에 들어올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에돔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 나라의 대표로서의 에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음 주에 오바댜의 말씀을 보면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마지막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서 땅의 저주가 없어지고 땅은 인간에게 축복을 줄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그 땅에 거하게 되는데 원수들이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 집에서 편안히 살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 가나안 땅에 심기게 되는데 다시는 거기에서 뽑히는 일이 없고 가나안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회복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라져 있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자유자나 종이나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소망의 말씀입니까? 아모스가 친히 증거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4장 13절의 말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5장 8절의 말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마지막 9장 5절 말씀,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가 사자의 포효처럼 증거했던 메시지, 소름 돋는 메시지. 그러나 그 말씀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파토스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번 한 주간 아모스서에서 나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축복된 한 주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